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가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면서 어떻게 저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정말 그래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네. 특히 뭐 오지의 선교지에서 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네. 정말 신기하기 따름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들은요. 북한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과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 남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아름다운 탈북 미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주인공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진짜 북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보교육 전문 강사 주찬양. 중고차는 저한테 맡기시라요. 자동차 판매 여왕 이유미. 여기서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진짜 차도 많이 팔고 방송기를 있구나. 누비는 탈북 미녀들의 종횡무진 활약상. 요즘 대세인 그녀들이 새롭게 하소서를 찾았다.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까지 반드시 맞서야 했던 위기, 공포의 순간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어서 분.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좀 약간 북한식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그러는군요.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네. 달라. 환영하고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미 씨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양강 북한에 있을 때 고향이 양강도 해산시고요. 네. 양강도 해산시라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백두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두산. 백두산이 양강도예요. 네. 거기서 살다가 2006년 12월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네요. 네. 자동차 딜러로 이제 요게 좀 이렇게 입심이 좀 있으세요. 자동차 딜러 여기 조금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판매 왕이에요. 네. 판매왕. 야.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찬양 또. 씨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찬양이고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그 먼저 정착한 가족이랑 다시 재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이제는 4년 돼서 한국 나이 4살입니다. 근데 주찬양 씨는 그 이름에서부터 그리스도 향기가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데 한국에서 지으신 이름이신가요? 성이 벌레주입니다. 네. 원래는? 네, 원래주고 네. 그 와서 가족들이 이렇게 또 정말 3차로 거쳐서 저희 가족이 5명인데 오게 됐거든요. 3차에. 네, 거쳐서. 3차에 거쳐서. 네.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그 기적 같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름 주세요. 저희 가족들 이름 예쁜 이름 주세요. 기도하셨대요. 네. 근데 아버지도 뭐 신앙을 금방 가지셨으니까 뭐 그 성경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잘 아무것도 모르시죠.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기도하는데 막 귓가에 음률이 막 들리더래요. 네. 아빠가. 신기해서 그래서 목사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하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 네. 하면서 막 아빠가 하시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시면서 딱 그 책 주셨는데 보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네. 네, 그 찬양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저희 가족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가족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이름을 나눠 가지신 거예요? 거기서 주를 경배합니다 할 네. 때 주경배 주경배 누구예요? 저희 아빠예요. 아빠가 주경배. 네. 또. 그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네. 본인 주찬양. 네, 저 주찬양. 찬양 네. 맞다리거든요, 어허. 제가. 네, 그래서 주찬양이 나왔고, 그리고 여동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노래 따라라라라 주의 은혜 할 때 주은혜. 네, 주은혜. 주경배, 주은혜가. 주찬양, 주은혜. 네. 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주권능이라고 해가지고 권능. 그 북에서 남자들이 또 대대로 이렇게
그 몇 대서는 몇 대 무슨 이름 네네. 글자가 딸, 들어가야 예. 되고 네. 해서 남동생은 어허. 주건능이라는 권자, 이름을 네. 가졌고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 엄마는 어떡해요. 어떻게 빼놓을 수 없잖아요. 주시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노래 있더래요. 네. 뭐가? 어머니 성이 이씨거든요. 네.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이소명의 언덕. 예, 그래서 야, 네, 그냥 저희 오직 가족이- 주의 사랑하며 그 찬양 한 곡에 그러니까 온 가족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이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름이 금방 다 외워져요. 다섯 네, 식구 이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소명 주경배 집사로 음. 예, 교회 다니시면서 잘 섬기고 계시고 음. 예, 저희도 예쁜 이름 가지고 네. 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이름을 또 하나님 주셨군요. 네. 자, 두 분이 이제 참 가깝지만 먼 곳 음. 북한에서 이렇게 한국 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제 오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우선 한국에 오시기 전에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우리 유미자매님 북한에서 뭘 하다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네. 제일 첫 일을 시작했던 게 그 김모자에 관한 그 전적직 강사였어요. 그러면 뭐 그 마바이 수령님께서 뭐 그렇죠. 어떻게 사셨고 태어나셨고 네.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여기서 어떻게 싸우셨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뇌 교육 시키는 강사였던 거죠. 강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중학교 졸업 이후에 그때 보냈는데 강사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출장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출장이 좀 잦았어요. 네. 해가지고 평양에 출장 가신다고 그러니까 뭐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출장을 뭐 갔다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장기를 그때 한 일주일 정도로 잡고 갔거든요. 네. 아버지가 또 굉장히 그쪽에서 또 그 직업적으로 좀 한 자리 하시다 보니까 바빠요. 근데 일주일 갔다가 오신다는 분이 보름 돼도 소식이 없고 한 달 돼도 소식이 없고 해가지고 제가 직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아버지 출처를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다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집에 보이부에서 왔다고 하면서 가택 수색을 하는 거예요. 네. 수색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아버지 사진들을 이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보이부 쪽에 무슨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이부에서 느낌이 오죠. 오면은. 네.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한 몇 달을 그냥 막 진짜 가슴을 조이고 해서 보이부로 왔다 갔다 해도 알려주질 않고 이랬는데 한 6개월 뒤인가 이제 사망 소식을 그냥 받았어요. 저런.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뭐 가장이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기둥이 무너지니까. 네.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또 생활 전선에 나서게 된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동안에는 아버지 큰 밑에서 따님이셨기 그쵸, 네.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자, 지금 이제 언니 얘기 들었는데 네. 우리 찬양 씨는 91년생이시라고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살다가 지금 오셨는지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91년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이후로 북한에 그 미국이라고 해서 식량난이 닥쳤거든요. 저희는 그 북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칭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외가 쪽은 고난의 행군 때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예. 굶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청진 그 항구 도시 뭐 그런 데서 태어났지만 도시에 있다간 그냥 죽겠더라고요. 네네.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공급받고 살던 사람들이 공급이 끊기니까 그래서 저희는 농촌으로 들어갔어요. 네, 농촌으로 들어가서 풀이라도 뜯어 먹으면서 살자 해서 들어가서 어머니는 뭐 술도 하시고 엿도 하시고 저는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손 돕고 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식구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찬양 씨는? 네, 맞습니다. 몇 명? 그러니까 저희 식구가 5명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희는 풀이라도 뜯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졌으니까 도시에 있는 그 어려운 친척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일 어려운 96년도, 7년도 그때 저희 막내 동생까지 갓 태어났는데 네. 그때 저희가 13식구가 살았어요. 한 집에서. 한 집에서 네. 13식구. 남한 땅에서도 보기 힘든. 그러니까요. 저희는 집이 좁아서 못 산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그냥 무엇이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되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데 그 다 시가족 친척까지. 친척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다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듣기로는요, 주찬양 씨가
북한에서 그 라디오를 통해 한국 방송을 처음 접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가 참 궁금해요. 예, 네.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는지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 처음 들었을 때 한국 방송을. 네, 그게 제가 9살 때였어요. 9살. 1999년도. 네, 그때였는데 기억이 나죠. 네, 보건방송을 저희가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신기하잖아요. 막 네. 북에서 막 위대한 영도자 뭐 김정일 동지께서 맨날 어디 네. 방문하셨다 막 막 이런 거 강하고 막 전투적인 네. 목소리 듣다가 그랬는데 저희는 솔직히 막 목사님 설교란가 나오면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설교. 근데 무슨 내용인지.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는 항상 베개 탁 이렇게 고이시고 라디오에 손 딱 올리시고 눈 탁 감으시고 계속 라디오를 들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예,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뭐 밥상머리에 앉아서 저희 딸 2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야, 우리 딸들은 크면 선교사님, 목사님이 되시집 보내야겠다. 오. 네, 그러시는 아버님이 그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시고 그렇죠. 신앙을 뭐 딱 가진 게 아니라 그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또 다른 이런 엄청난 진리가 있구나 하는 걸 제 생각인데 아버지가 깨닫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복음이 북한에 이렇게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게 다시 정말 한번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네요. 네, 증명이 됐는데 음. 우리 유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크게 다쳐서 네. 죽을 뻔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픈 이제 기억이 있다고 네, 하시던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생계를 제가 집안에서 뭐 엄마가 한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해가지고 그때 장사를 가다가 함흥 쪽에서 장사를 가다가 차가 중간에서 굴렀어요. 시골에서. 근데 이제 딱 굴렀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나와 보니까 내가 병원에 실려왔더라고요. 네. 했는데 나는 오줌을 싼 적 없는데 어. 의사 선생님이 너 파제에도 오줌을 쌌냐고 이러는 네. 거예요. 네. 나는 오줌을 싼 적 없는데 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좀 몰랐어요. 근데 네. 다리를 한번 움직여 보라고. 그럼 다리가 머릿속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다리만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예. 오셨군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 허리를 다쳤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순간 충격이었던 게 내 나이 이제 꽃다운 나이 이제 20살, 21살 이때인데 다리를 갑자기 못 쓴다고 하니까 정말 죽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순간 많이 원망했어요 제가. 네. 무슨 죄를 짓고 돌아가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식인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생계업을 이제 또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고도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너무 원망스럽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막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진짜 막 땅치고 막 진짜 통곡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살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이제 네. 다리를 못 쓰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이 또 의학적인 이랑이 또 열악하다 보니까 치료도 또 잘 안 돼요. 했는데 다행인 거는 신경이 아주 죽지 않고 한 3개월 되니까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걸어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막 정정정정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왼쪽 다리가 제가 아직도 신경이 안 통해요. 잘. 네, 그게 신경이 어느 부분은 아직도 죽어 있어서 남한에 와서 그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그 검사도 다 했는데 아마 그쪽엔 신경이 많이 죽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또 무섭고 하니까 아직 치료는 지금 완치는 안 되고 지금 근현 상태에서. 그런 고비가 있으셨군요. 그래가지고. 근데 유미 씨는요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해서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을 텐데 더 놀라운 건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 만에 한국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9번은 뭔가 이제 실패나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네. 방송이라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매번 북송될 적마다 정말 저는 살고 싶지도 않고 진짜 죽음이었어요. 네.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로 있다가 걷기 시작을 할 때였어요. 이제 어느 정도 건데 아주 완벽하게 막 뛰어다닐 정도는 아니고 네. 살짝 걸으면서 이제 걸어 다닐 때였는데 누군가가 산삼 장사를 한번 해보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산삼 제안을 장사를.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2번 정도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 3번째는 딱 산삼을 사놓는데 상대방이 그거 사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삼을 들고 제가 직접 팔겠다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그 첫 번째 산삼을 이제 첫 북한을 번째 탈북이네요. 탈북인데 네. 이제 북한을 딱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좀 용감했어요. 그 산삼을 두고 택시에 앉은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좀 그때 좀 뒷좌석에는 앉았으면은 또 앞좌석에 괜찮은데 앉았어요. 앞좌석에 앉은 거예요, 조수석에. 네. 네. 그 산삼을 이렇게 안고. 네. 근데 기사가 나보고 처음에 어디를 가냐고 이렇게 중국말로 이렇게 네. 물어보고 분명히 어디를 가냐고 처음에 기사들이 하는 말이 묻는 말이 그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서 이제 그 헐룡이라는데 하룡이거든요. 네. 중국에 이제 헐롱 하라고. 그래서 헐롱 했어요. 뭐 말하기도 좋잖아요. 네. 헐롱.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타일도 이상하고 네. 뭔가를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대꾸를 안 해요. 네. 말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가 근데 내가 자는 척했어요. 그다음에 음. 자꾸 말을 시키니까 이걸 어떻게 피하려고 하니까 피할 수가 없고 차에서 그래서 자는 척했는데 한참 눈 감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눈 뜨고 봤더니 경찰서 앞에 나를 데려가 간 거예요. 아, 참 못했다 그 중국 택시 운전. 딱 보니까 공항국인데 경찰들이 경찰복 입고 차에서 문 뜯으면 내리라는 거예요. 네. 그때 또 한 번 아버지를 또 좀 원망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가는 것마다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조금 원망 아닌 원망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감옥 안에 잡혀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자. 같은 이제 네. 그 북송에 북송, 실패한 네. 사람들끼리 그래서 만나서 중국에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또. 네. 예,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가만 모르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책을 읽어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유미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송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얘기를 들으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때 근데 그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냐고 막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그렇겠죠. 와닿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걔는 잠자는 시간도 계속 입속으로 뭐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하고 있는 건 지금 기도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저는. 무슨 하나님이 있겠느냐. 한번 천생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빨리 풀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잡혀갈 점을 솔직히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10번이라면 한 방에도 죽었던 길을 저는 10번을 살아났을 수 있다라고 그럴 수도 그 있죠. 기도를 네. 해서 하나님이 아마 응답을 주셨는지 저한테. 9번 실패하셨으면 사실은 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계시잖아요. 네. 우리 주찬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다 이제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러기도 쉽지 근데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찬양 씨가 북한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고 맨 마지막으로 탈출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먼저 하셨거든요. 탈북을. 근데 감사하게도 아빠가 뭐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되셨고 그러고 이 차로 탈북을 원래 제가 하기로 됐었어요. 네. 나중에 어머니랑 이렇게 상의해 보니까 근데 그 당시 형편이 약간 어머니랑 동생들이 그때 북에서 되게 많이 아팠어요. 질병 약간 많아가지고 신장염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남겨놓고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셨고 그래서 이 차로 어머니하고 동생이 가기를 제가 원했고 그 이유가 또 그 한 번에 갑자기 가족이 없어지면 이렇게 의심받잖아요. 의심받고 그렇죠. 네. 광고 같은 거 붙여서 차단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국경을 봉쇄하고. 그래서 제가 남기를 원했던 게 또 집에 누군가가 있으면 가족들이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인 제가 그래도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덜 하겠지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인질 아닌 인질로 네. 집에 남았었고 그러고 동생하고 어머니가 또 탈북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뭐 그 가족들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도움 받으면서 연결돼서. 예, 그래서 무사히 한국까지 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면 주찬양 씨는 첫 번에 성공하셨어요? 아니면 실패하셨어요? 저는 실패했죠. 저는 어떻게 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들 먼저 보내놓고 무사히 도착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네.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저도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서 엄마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만약 또 찬양이한테 사람이 오면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네. 보이분 믿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우리 가족만의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였어요? 어머니 성함이랑 저 성함에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그 글자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네. 아무거나.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져오는 사람이랑 따라 나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배치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탈곡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낯선 사람이. 사람들이 다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네, 있고. 쳐다보고 있고. 브로커가 키가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무슨 사람이지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나오라고 하더니 쪽지를 딱 번지는데 암호가 있는 거예요. 네. 와, 심장이 심장이 진짜 막 여기로 튀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막 당장이라도 그 사람 손잡고 막 달려가고 싶고 가족인데 근데 조금 깨름직했던 거는 불안했던 거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하필이면 거기서 좀 네. 은밀하게 얘기를 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금방 따라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저씨 내가 어떻게 하나 시간을 만들어서 내일에 그 아저씨 만나러 갈 테니까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니까 그 사람이 뭐 해령 최신소 앞에서 만나자. 최신소가 여기로 우체국인가? 우체국. 네네네. 그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그 일하는 데서 이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일할 과제를 받아 가지고 이동을 해서 그다음 거기서 탈출을 한 거죠. 딱 탈출을 했는데 근데 북에서는 솔직히 그 교통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약속 시간에 뭐 지나가는 차를 막 붙잡아 가지고 돈을 주고 타고 가야 되거든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막 달렸어요. 한 60리 길? 좀 더 됐어요. 60리가 더 됐어요. 그 최신소 앞에 딱 갔는데 제가 늦게 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네네. 한 얼마 정도 늦게 가셨어요? 좀 한 1시간 반. 네. 많이 늦게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없더라고요. 아무도. 아하. 네. 가슴이 또 무너져 내리셨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고 저도 모르게 발길이 옮겨졌던 어떤 집이 있어요. 아빠 지인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누구한테도 가족하고 헤어져서 솔직히 안 말했던 그 가족의 비밀을 제가 말했어요. 그 집에서. 네.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산속에 숨겨주면서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 통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하 교인이셨어요. 이야. 네. 네. 산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성경 창세기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분이 아빠하고 그 국경 지역에서 저하고 연결해 주셨어요. 네. 아빠 목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전화 통화를. 네. 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막 울면서 그랬죠. 네. 아빠 나 진짜 죽을 뻔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 날로 저를 그 찾으러 동네에서 소동 일어나서 그 집에도 왔었어요. 근데 그 집 이제 그분이 저를 산속에 숨겨놔서 다행히도 제가 안 잡혔던 거죠. 근데 아빠한테 막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도 놀라셨더라고요. 그 브로커가 꼬리가 밟혔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구나. 네, 그 3시에 그 사람이 아마 거기서 잡혔던 거예요. 그 시간에 가셨으면 같이 같이 잡혀가지고. 잡힌 거죠. 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정말 아빠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이었고 아빠가 막 감사해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구나 막 하면서 제가 막 떨면서 막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는 항상 전화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켜주실 거다 막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그렇게 실패했던 거죠. 제가. 그랬구나. 네. 아니 두 분이 이제 그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북한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데 참 말로만 들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 그런데 고비가 많았는데 두 분 다 순간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정말 우리나라의 여배우 뺨칠 정도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기를 그렇게 잘하셨다라고 저희 작가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한 수 배워야 네. 되겠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상황을 조금만 보여줘 보세요. 유미 씨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떤 연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소문 났겠어요, 그 동네에서. 아 그럼요. 이제 소문은 소문대로 났고 이제 살려주는 것, 돈 주고 살려 나오는 것도 이제 풀려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돈은 안 통할 것 같고 조금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담당 보안원이 왔어요. 해가지고 저를 죽여달라 했어요. 네,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벌을 주는 대로 받겠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면서 노래도 불렀어요. 제가 장군님을 그리는 노래도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어. 지금에 와서는 좀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때 그 큰맘 순간에는 먹고. 예. 정말 나는 죽어도 된다라는 그 심정 표현과 그 몸가짐 해가지고 정말 리얼하게 얘기를 했어요. 눈물도 네. 뚝뚝 떨어지고. 울리면서 어허. 그랬더니 그냥 죽여달라고 어. 막 이러면서 진짜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생활을 잘할 수 있냐고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생활을 이제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기회를 주신다면. 주신다면 정말 생활을 잘할 것이며 정말 당과 수령을 위해서 나 한 목숨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쿨하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야. 그때 그 계기가 또 2월 16일 직전이었어요. 2월 16일하면 김정일이 생일일 생일, 네.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때는 이제 사면된 케이스군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예.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마당에 나오는 순간부터 아 이런 연기도 먹히는구나. 이거는 또 다시 이런 연기를 말씀드리면 다음에 두 번째 연기는 또 이제 다음에가 생각하기로 섭외 하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야. 연기자로.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쑤서하고 이제 그다음 다시 바로 강변으로 가서 바로 또 가면 탈출을 했죠. 야. 그게 10번째. 아니에요. 그게 10번째가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가 됐고 또 마지막으로 또 잡혔을 때는 9번째 만에 10번째 만에 아니 그렇게 잡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갔나요? 아니면 다른 또 곳으로? 또 그러면 잡혀갔어요. 그분이 너무 갔더니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황당하죠. 네. 엊그제 정말 죽을 것처럼 죄 씻고 정말 열심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던 애가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며칠 안에 또 왔어 내 어허. 눈앞에. 네. 그랬더니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러더니 너는 이번에 여기서 그냥 썩어. 썩으래 저보고. 표현을. 네, 썩으라고 이러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단련대를 이제 6개월이라는 그 강제노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강제노동 6개월 중에 또 거기서 12일 만에 탈출해서 어떻게 탈출이 가능했나요? 10일 만에. 밤에 탈출했는데 진짜 코앞에 여기 와서도 막 저를 찾고 있었는데 저를 찾지 못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되게 운이 좋게 막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나는데 진짜 힘들었던 거는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잡혔어요. 중국 가자마자. 네, 네, 강을 잡혔나요? 넘자마자. 네. 기다리고 있던가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겨우 그렇게 탈출해 나왔는데 강을 넘자마자 잡힌 거예요. 전복에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전부. 임신매매 브로커들인 그렇죠. 거죠. 네. 했는데 이제 딱 보더니 팔아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도 막 같이 하는 것 같아 밤에. 네. 막 이상한 그 뭐 이상 소리를 내면서 마약. 네. 그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마약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동서남북 다 산으로 둘러막혀 있었고 어디가 어디 이거 진짜 북한 시골보다 더 시골인 거예요 거기는. 네. 그런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그런 데서 안 되고. 그렇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와야 되겠다 생각. 그 다음 날로 바로 도망쳤어요. 네. 도망쳤는데 새벽에 그 집에 도착하기는 새벽 5시에 들어가는데 탈출하기는 9시에 나왔어요. 4시간 만에 탈출하신 거예요? 나왔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벌써 도망갈까봐 동네 그 집 주변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싹 다 쳐놓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가시잖아요. 까지니까 네. 못 빠져나가게. 촘촘하게 쳐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어디를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쪽엔 또 집이 일반 주택이니까 그 화장실도 바깥에 있더라고요. 바깥에 특히 날아가 봤는데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침 9시쯤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여자가 새로 북한에서 왔으니까 마을에서 막 수근수근 그 동네 그 마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뒷창문을 열고 도망친 거예요. 뒷창문을 열고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손이 다 그렇게 그 피가 나고 뭐 그때는 긴장되니까 이게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 네.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산으로 뛸까 밭을 뛸까 고민하다가 내가 없어진 거 알면 무조건 산으로 가서 찾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밭에 가서 숨었어요. 음. 옥수수 밭에. 그때 저를 살렸던 것도 그 옥수수였어요. 네. 옥수수가 그때 한 6월 달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이제 키 높이 정도는 컸거든요. 딱 앉아 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저를 찾아서 그 동네 주민이 몇십 명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해초를 이렇게 막 해쳐가면 아니라 다를까 사내가 찾더라고요, 저를. 네. 그런데 이렇게 옥수수 밭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일도 안 될 날 아침 9시 도망쳐 나와서 한 30분 있다가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헛옷을 입고 나왔고 비는 계속 내리고 막 춥고 하는데 이쪽에서 사람 찾으니까 나를 찾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겠고 하는데 그때 순간에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 그 들었던 마지막 네. 순간에. 네. 이제 네. 저는 어떻게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거짓말 아니고 아침 9시부터 밤 한
11시 정도까지 그 옥수수밭에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었는데 십자가를 몇천 번을 그렸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9번, 10번을 잡혔으면 이제는 살려줄 때도 되지 않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 그래가지고 땅에 파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정말 평생 네, 그러니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이제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살려주세요. 아버지도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저 하나는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좀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엄청 그랬어요. 거기서 또 거기서도 내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밑으로 보면 발자국이 막 왔다 갔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불과 몇 메다 거리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밤 10시 되니까 좀 조용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던 사람들이 이제 밤에는 조용하니까 그 풀숲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거의 12시간 그, 넘게 예. 피 숨어 맞으면서 있었던 네. 그 비 다 맞으면 십자가 여기 그랬다가 파이면 또 이쪽에다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밤에 이제 움직이기 네, 시작했겠네요. 그래서 한 11시부터 이제 그 밭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나의 절절한 기도를 받아들이시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계속 걷다가 이제 시내 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기도라는 게 없이 인간적인 탈출과 노력을 그렇죠. 하셨는데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절절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정말 절절히 했어요. 네, 그 기도가 정말 지금의 예. 또 이유미 씨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건 네. 분명한데 우리 추천양 씨도 이제 이렇게 언니처럼 이제 네. 탈출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탈출할 때 또 어떻게 막 그 고비를 넘겼는지 찬양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그 한 3년 동안 제가 혼자 총 남아 있었거든요, 북에. 근데 혼자서요. 예, 3년 동안 한 3년 만에 두 번째 또 다른 브로커가 온 거죠. 네. 이야, 약속 시간에 딱 나가서 그 브로커를 만났어요. 네. 이야. 예, 그래서 무사히. 그래서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한국 오신 거예요? 근데 중국에 지금 딱 왔잖아요. 네. 중국에 와서 가족들하고 이제는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는 나는 무사하겠지. 든든한 가족의 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한 3일 동안 브로커 집에 있었는데 동행하던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여자애. 근데 한 3, 4일 됐던 것 같아요. 기다리라고 경로를 이렇게 계속 안전하게 가려면 기다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집에 있는데 갑자기 브로커 집 철판 문이었는데 당당당당 두드리는 거예요. 네. 문 딱 여니까 사복 입은 사람들이 한 6명 막 공안들. 공안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네. 사복 입어서. 배가 이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딱 들어오더니 집을 툭툭툭툭 막는 네. 거예요. 그러더니 데리고 나가래요. 네. 저희는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딱 나가면서 보니까 공안들이 다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냥 거기서 그냥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힘들게 네. 왔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 그냥 아무 꼼짝 못하고 잡혀갔는데 한 번은 거기서 이렇게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청소하려고 딱 나갔는데 CCTV 막 보는 데 있고 막 감옥이 이쪽에 있고 이 정면에 전화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네. 눈에 갑자기 네. 전화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와, 그다음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침이었는데 네. 공안 사람들이 다 어디 간지 없어요. 뭐 네. 회의하러 갔는지.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말했어요. 그 언니 보고 언니 나 도와주세요. 아빠하고 안돼 연락하고 싶은데 국제 전화 할 줄 모른다고. 아빠 전화번호는 아는데. 그래서 그 언니가 도와줄게 하더니 앞에 번호 눌러주고 제가 아빠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빠 번호를 딱 누르니까 여보시오 하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요. 아빠 목소리예요.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아버지가? 딸이 잡혔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지금 여기 어디 감옥이고 잡혔으니까 빨리 살려주세요. 막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요. 찬양아, 그래 기도하자, 기도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순간에 기도고 뭐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너네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너네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찬양이도 기도해라. 아버지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해주실 거다. 솔직히 막 너무 섭섭하죠. 약간 좀 막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막 공안들이 와서 잡혀가지고 끊겼어요. 독방에 막 갖다 쳐넣으려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끊겨가지고 정말 이제는 잡혀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북송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있는데 그 죽을 땐 죽더라도 기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솔직히 막 이구복 저구복 다 보면서 구속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막 기도 해봤어요. 근데 할 줄을 몰랐어요. 막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건 몰랐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씹을록 말했었어요. 중얼중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중얼중얼 제가 원하는 것들을 중얼중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월요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보고 나오라고 하더니 그 제수복을 입었었는데 저희 옷을 이렇게 바꿔 입히는 거예요. 제수복에서. 네. 언니들은 저희 잡혀가는 줄 알고 막 저희도 잡혀가는 줄 알고 탔어요. 네. 딱 탔는데 그 운전수가 운전을 이렇게 하더니 야 너네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지금 북한가 조선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너네 지금 아빠 엄마인데 가고 있다. 이야, 아니 그러는 그게 어떻게 거예요.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게 뭐지? 완전 이 꿈인가? 네. 막 둘이서 있잖아요. 붙잡고 막 그냥 신기했어요. 이 네. 꿈인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해주시는 살아계시군요. 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아빠랑 안다고 저희 아빠랑 안다고 하면서 큰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 그러면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진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저희가 글쎄 뭐라고요. 저희가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어느 구복 산골에서 이름도 모를 소녀였는데 아빠가 다니시던 교회가 진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고 또 그 외에 많은 이런 단체들과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영화 같은 네.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지금 얘기를 아주 일부분만 하셨는데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얘기를 좀 그죠? 건너뛰어서 두 분 이 기도 제목은 제가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우리 유미 자매님. 저는 이제 저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에게 아직도 굶어 죽고 또 겨울엔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힘들게 또 감옥 속에서 갇혀가지고 세상 밖을 떠나서 이제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좀 이렇게 해줘서 그분들을 인해서 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역시 마지막까지 그렇죠. 많은 또 북한 주민들이나 또 북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히 좀 담고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북한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가뭄에 담비 내리듯 두 자매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십자가를 긋는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두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도움에 손을 내미는 것이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를 위해 손 내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멈추셨다면 시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